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드려서 감사합니다. 참 부럽습니다. 오늘 께 오니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던 우리 박동승 목사님을 이렇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여기 앞에서 뵈니까 오늘 처음 뵈는지만은 전에 알던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열심히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문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크게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얼마짜리일까요? 다이아몬드 이게 안 나옵니까? 선이 연결이 이제 되는. 자, 이게 얼마짜리일까요? 아마 여자분들이 결혼 하기 아가씨들은 이런 반지를 받고 싶어 할 텐데. (1캐럿짜리) 다이아.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얼마일까요? 이게 레드 다이아몬드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검색을 했을 때 12억짜리라고. 짜리라는 단어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거. 그거를 짜리랍니다. 만약 2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그 가치는 얼마짜리예요? 2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값으로 샀다는 것은 어떤 누구를 대가로 치렀다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해서 누구를 사세요?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500만 원 주고 샀으면 500만 원짜리가 되고, 200만 원 주고 샀으면 200만 원짜리가 됐는데,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내놓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짜리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자,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걸 두 단어로 줄이면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에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되시고
그 다음에 주권자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언젠가 한번 유튜브에 보니까 10조 곱하기 1억, 우주의 별이 10조 곱하기 1억.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뭐 되신다고요? 복 되신다. 자, 우리 임 장로님, 하늘나라 가면요, 한 끼의 식사 얼마짜리 하실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자, 가시면은 최소한 생명과 한 끼에 하나씩은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지금 제가 생명과 하나를 갖고 있어요. 이걸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사는 그냥 생명과예요. 그럼 이것을 전 세계의 경매에다 내놓고 이 생명과 살 사람 오시오 하면 누가 올까요? 예? 그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든 테슬라, 머스크가 돈 쌓아 짊어지고 올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 갖고 있을까요? 얼마 갖고 있을까요? 10조? 좀 더 쌓아봐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에는 한 200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다 써버리면은 경매하겠다고, 사겠다고? 그러면 최소한 얼마예요? 200조. 생명과 하나에 200조입니다. 저는 최소한 과일을 몇 개 먹을까요? 10개 이상은 먹을 겁니다. 그럼 200조 곱하기 10개 하면 2000조. 한 끼 식사가 2000조예요. 우리가 하나라 가면. 예? 그걸 하루에 3번씩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6000조 하루 식사가 삼식이. 그걸 영원토록. 이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우리가 재림하고 예수님 재림을 맞이해서 신공이성을 타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하늘나라까지 가면은 여행을 며칠간 할까요? 지금 뭐 인공위성을 띄우죠. 옛날에 챌린저 57촌가 날아가다가 떨어졌죠. 폭발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타고 가는 위성은 무슨 위성일까요? 신공위성. 그 신공위성은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갑니다. 온 우주를 다 구경해서 가요. 근데 몇 년 전에 이 지구만 도는데 3박 4일에서 200억을 지불하고 또 300억을 지불해서 우주 여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보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행하는 그 비용은 얼마 정도 될까요? 예? 이 지구만 도는데도 200억, 300억을 내고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 있는 곳까지. 근데 여러분 오리온 성자 그 근처에 별자리 보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마 돈으로 몇 백조 줘도 우리에게 구경시켜 줄 수 있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런 여행도 시켜 주십니다. 그 분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짤이기 때문에 금년에 살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하여 사신 예수님의 짤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짤로서 금년 25년도에는 정말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금년 1년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는데, 죄의 대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떤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 교문이 교회도 무슨 짤이라고요? 여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으니까 교문이 교회는 또 예수님 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짤이 교회가 이웃들에게 욕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문이 교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교문이 교회 이게 하나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 주위에는 아무것도 없이 반만 있는 것으로 생각나는데, 교문이 교회 하면 사람들이 볼 때에 그 교회 정말 너무 훌륭한 교회입니다.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야 됩니다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드는 것, 그건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자리에 행동을 하면 이 교회도 예수님 자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예수님 자리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마귀 자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님 자리가 되든지 마귀 자리가 되든지, 의인이 되든지 악인이 되든지. 자,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만 빼면 얼마 남아요? 50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 한 돈에 5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금이. 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였다가 요한복음 6장 7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제가 마귀 짤이라 하는 게 제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 예수님 자리에서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마귀 자리가 됐습니다. 한 교회 다닌 소년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우리
방학 동안에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등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해서 새벽에 5시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린 소년들이 산에 등산을 하고 왔어요. 왔더니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 그냥 다 집으로 가기가 아쉬우니까 우리 뭐하고 놀까 하다가 한 소년이 이 골목에 있다가 저쪽 골목 끝에 석류가 아주 큼직하게 먹은질스럽게 나 있는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야, 우리 저기 있는 석류를 서리하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한 친구만은 남의 거 훔치면 안 되는 걸 배웠기 때문에 깨림직하고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자고 하니까 자기 혼자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석류 밑에 담장에 살금살금 가가지고 석류를 하나씩 뚝뚝뚝 띄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이 소년도 딸까 말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빨리 따, 빨리 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석류를 뚝 땄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도둑이야 하면서 집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친구들이 바로 옆에 골목이니까 거기를 손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 친구만은 자기 집을 향하여 갔는데 골목의 끝에 해서 우회전을 해야 자기 집에 갈 수 있어요. 도망가다 보니까 주인이 나오는데 누가 보여요? 그 교회 다니는 소년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향해서 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집 주인이 그 집이 한 20가구 좀 많이 사는 집이래요. 거기에 집 주인이 집 앞에서 강아지하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가 도둑이 아닌 것처럼 막 도망가다 그 주인이 보니까 어떻게요? 빠른 걸음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한 20가구가 살면서 쓰는 푸세식 화장실 큰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 길 골목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주인이 그 할머니 집주인한테 아줌마 여기 혹시 도둑놈 못 봤어요? 근데 이 집주인은 아까 도망갔던 그 도둑놈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 교회 다니는 애라 도둑놈이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못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간 걸 봤는데 그 소리까지 이 소년이 다 들었어요. 쪼그려 앉으면서 냄새 막 다 맡으면서. 그러다가 투덜투덜 이제 옆으로 지나간 소리를 듣고서는 마음을 놓았는데 석류를 딱 보고서 아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도둑놈 소리 듣고 먹을 맛이 싹 사라졌어요. 그냥 밑에다 푹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교회 다니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한 그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소년이 바로 목사가 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교과책 말씀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들기면서 마음문을 열어주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서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심장내에 십자가 예수님을 꽂음으로써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자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충청 앞에 옛날 된 이야기인데요, 어느 시골에 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닐 뿐 아니라 부인이 교회 갔다 오면 눈에 걸렸다 하면 가방을 뺏어가지고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화장실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면 마치 스파이가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남편 몰래 이제 들어와요. 안 걸리면은 이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성경책 안에 두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갔다가 오는 모습만 보이면은 이제 올라가가지고 성경책을 뺏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하다가 이 부인이 그렇다 해서 성경을 안 사겠습니까? 성경책을 또 사죠. 근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까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성경을 던졌을 때 작대기로 성경책을 건졌습니다. 아니 푹 당겨졌기 때문에 다 젖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겉에 껍질만 딱 꺼내면은 안에 속지 종이는 어떻습니까? 웬만한 이 종이보다 최고 종이 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아궁이에다가 딱 넣었어요. 그러면 성경을 태우면요, 성경책이 쫙 재가 오므라들죠. 그래서 그거를 딱 건져가지고 깨 빠는 데다가 방아에다가 빻아요.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녁에 9국을 끓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이 9국 속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성경책을 집어넣었어요. 한 수저. 그래가지고 휘 저어가지고 발견 못하게. 만약에 그거 들켰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밥상을 딱 대령했어요. 들키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저 인간이 저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저걸 먹고 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어요. 조마조마합니다. 이 남편이 이제 한 수를 딱 떠먹더니 맛있거든요. 여보, 이게 무슨 극이야? 이렇게 물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하냐? 그거요 신구약국이에요. 그랬어요. 신구약국. 근데 이 사람이 신구약국이 뭔지 압니까? 그래 약이라고 하니까 뭐예요? 국이 맛있는 줄 알고 이게 또 약 되는 줄 알고 막 먹고서는 한 그릇 더 가져와 그래요. 그래서 또 갔다가 한 채를 집어넣고 또 갖다 줬어요. 그것을 먹고 난 뒤부터 성경책을 뺏어서 던진 적이 없고 한 3개월 동안 신구약국을 먹더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고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그러한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리로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기서 예수님 자리를 만들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사신 목적은
예수님 자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여기 약속하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37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현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 자리는 되긴 됐지만 정말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가치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는 금은 시간이 지나가면 금이 줄어든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혼 반지로 뭘 줘요? 다이아몬드를 줘요. 내가 너 변함없이 너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리로서 그 가치를 줄이지 않고 마귀 자리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자리로서 살아가는 더 가치가 높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여기 뭐예요?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권능과 온갖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면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뭔만 자랑하겠다고요? 십자가 예수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전하고 십자가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사람이 가끔씩 자기 교회에 여자 목사님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분은 뭐 사람을 미래도 보고 뭐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작년에 그 교수가 저보고 안산에 좀 볼 일인데 좀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빵집 하나 거기에 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한 가족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부인이 자기가 옛날 다녔을 때 목사였던 그 자랑을 했던 그 목사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재림교회 목사라는 걸 안식교로 하죠. 거기는 안식교 목사가 온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여자 목사님이 저쪽 구석에 딱 저보다 아주 거리를 두면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일요일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십계명 안에 십자가 예수님이 있는 걸 아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면서
그래요? 난 못 봤는데 모르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10계명 안에 못 박힌 손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이름 욤과 야훼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멀리 있다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제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새롭게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질문도 계속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다 하면은 질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듯 하고서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조에 대한, 그래서 창조 주간에 나온 십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란노 거기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주고 공부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성결대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백석대학원에 다녀서 21년 동안 목회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왠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깨럽게 해서 한 목회를 한 7, 8년 전에 그만뒀다고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히브리어 공부를 하러 다니는데 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학원 다니는데도 2달 다니는데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안산까지 와서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근데 혼자 두고서 내가 가르치기는 어려우니까 몇 사람 더 모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는 이렇게 강도사가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공부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하겠다는 약속하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신답교회 앱이 있어요. 제리마을에 가도 앱이 있는데 제가 그때에 그 바로 전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일주일 동안 설교를 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십자가 예수님.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걸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금요일날 오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 동대문 어디에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그 교회 다니겠습니다. 거기서 역까지 오려면요 전철로만 2시간 걸립니다. 집에서 전철 타러 가려면 또 몇십 분 걸려요. 다리가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다리로 남편과 함께 우리 신답교회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아들까지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안산에 가서 했는데 그 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4월 말경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10월 달에 가족 침례식을 3명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이제 금년에 청량기구 장막부흥회 때 자기에 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잘 나옵니다. 어떤 강도사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배운 성경 진리를 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다시 우리 예배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요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
안산에 내려오래요.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한다면 자기가 아는 이룰교회 목사, 강도사, 교인들 다 전도를 하겠다고 은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만을 높이면 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남리 교인들, 이것만 가지면요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십자가 예수님을 높였고, 그래야 금년 1년 동안 우리 겸립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그래서 느낌이 성령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